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 좀 말씀이 길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은혜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저와 여러분이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며 감탄하는 것 중에 남자들을 보면서 감탄하더래요. 한국 남자들을 보며. 무슨 말이냐? 미국은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 고기를 사듯이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총기를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총기를 사러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총기를 파는 마트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총구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신분증 제시하고 총기를 구입하면 그냥 돈 주고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양식을 쓰죠. 그리고 그것이 신원조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총기 허가증을 내주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총기 부주의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다르죠. 한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소총은 고사하고 권총도 사사라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소총을 자유롭게 다루고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여기 앉아있는 남자 대부분, 우리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우리 주원이를 빼고 남자들이 손을 들고 지금 총 하나 갖다 주면요, 총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총을 쏠 뿐만 아니라 분해 조립도 해요. 분해해서 조립도 하고 분해해서 총기도 닦고, 아주 총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또 긴급한 상황 속에서 총을 들고 작전에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에 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총을 어디서 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이렇게 총기를 잘 다룬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면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초군사 훈련을 통하여, 그 기초군사 훈련 뭐 3주든 3일이든 그 안에는 사격이 들어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서 총기를 다룰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군대 제대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비군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이어지는 거예요. 즉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자로 세우셨다고 지난주에 나누었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 사역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사명자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은 기본이자 필수라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영육 간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가 아닙니까?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담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나가야 할 골짜기도 있습니다. 절벽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만나고 건너야 할 강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때로는 피하여야 할 불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강건한 군사로 세움을 받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강건한 군사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신할왕을 포함한 4개, 4개국의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는 즉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들의 군사가 몇 명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318명이에요. 자, 이 318명 감이 안 잡히시죠? 요즘 군대의 1개 중대 구성이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사로잡힘을 보고 데리고 간 군대의 숫자가 뭐예요? 3개 중대, 3개 중대가 조금 안 되는 숫자란 말이에요. 와, 대단한 병력,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롯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한 나라 군대가 아니라 4개국이 모인 연합군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숫자이지만 318명이라는 숫자가 4나라가 연합한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교계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그런데 잘 훈련받은 군사였기에 4개국의 동맹군에 붙잡혀 있는 롯을 가뿐하게 구출하여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훈련되어 있었기에, 얼마나 일사불란한 그리고 잘 단련된 군사들이었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싸워야 할 전장터에 즉시 사용될 수 있는 군사입니까? 아니면 좀 더 훈련시킨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용되어야 할 군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은 영적인 전투, 영육간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끄떡이지도 않는 거 보니까 끄떡일 필요조차 없이 동감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위급한 상황이나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생각지 못한 타격을 받았을 때 이미 잘 훈련되어 있다면 당당히 대응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오늘을 훈련자로 살아가야 하며 훈련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전쟁터이다. 또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된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훈련자가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수혜자가 무슨 뜻인가요? 수혜자는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엇이 붙었죠? 은혜의 수혜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덧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입니까? 아무 공로 없으나 구원받았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깊은 동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은 수혜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새 은혜를 덧입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만 갇혀있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은혜를 입는데 좀 촉이 민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사모하고
어제보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어제보다 더 신선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촉이 발달된 그 은혜의 촉을 가지시는 우리 주열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다른 은혜 같은 거 몰라. 은혜가 없어도 그냥 충분히 살 수 있어. 은혜? 야, 이거 언제 들어본 말인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목사님, 나는 매일매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새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가 바라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무덤덤한 삶이 아니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은혜임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활기찰까요?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매일매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은혜임을 믿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은혜, 그거 언제 들어본 말이야, 무덤덤한 표정인가요? 우리 주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에 아주 촉이 민감해지고 은혜에 민감한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이미 받은 은혜, 또 매일매일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수혜자임을 고백한다면 그 수혜자에서, 받은 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통하여 말씀과 봉사로 섬기는 은혜의 시혜자가 되어야 된다. 자, 시혜자는 또 뭐예요? 주는 자란 얘기.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것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시혜자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 알리는 자, 베푸는 자란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 날마다 받은 은혜에 민감한 수혜자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은혜로 봉사하며 섬기는 시혜자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수혜자여 시혜자의 삶을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혜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겨우 명백만 이어가는 삶의 수준에 훈련이 더해질 때에 기적의 승리, 분명한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어떠한 사단마귀의 공격과 술수에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 쓰러뜨리고자 하는 영육의 적들은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 때로는 루저의식, 실패자의식을 교묘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패배의식 같은 거 없습니다. 나는 루저, 뭐 이렇게 실패자, 뭐 그런 루저의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패배의식과 루저의식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신뢰가, 대표적인 신뢰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으로 다 데려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다, 어디를? 애굽에서 바깥으로 나가다. 이때 모세라는 지도를 세우고요, 그를 통해 그냥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대인원을 애굽 땅에 그냥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다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도 그 재앙을 통해 가장 기적적인 일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재앙. 그게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
우리 장자라 부르죠. 그 첫 번째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아들의 목숨을 걷어가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맏아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것을 바른 집안마다, 그것을 바른 모든 집안마다 다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마지막 재앙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애굽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좀 쉽게 풀어보면 모든 온갖 재물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면서, 여기 보화가 있으니, 여기 금이 있으니, 여기 은이 있으니, 여기 비단이 있으니 빨리 갖고 좀 나가라. 빨리 갖고 우리 땅을 좀 떠나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단 한 곳,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만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사람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졸지 마시고, 무엇이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나잖아요. 모른 척해요. 가슴이 뜨끔하게. 홍해가 나타나잖아요. 홍해. 홍해가 나타나니까, 그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세를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냈느냐?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서 이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었느냐라고 모세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원망한다는 게, 이게 바로 패배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패배의식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찾아놨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광야를 통해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엎드려 종노릇하는 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게 더 좋다라는 이런 패배의식, 이런 실패자의식이 그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지금 와서 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뭐 쓸데가 있겠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존재감은 메뚜기만도 못해. 이런 것들이 바로 루저의식인 거예요. 실패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이런 패배의식들이 지금 말씀드린 뭘 해도 안 된다, 지금 와서 하는 게 뭔 소용이냐, 어디 쓸데 있느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주 열방교회입니다. 이 40일을 지내는 우리 안에는 진짜 없냐 이겁니다.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잠재져 있다는 겁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이 의식들이, 사단마귀는 패배의식과 루저의식을 파고들고 드러내요. 우리를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으로, 원망한 인생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이 나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패배의식과 루저의식, 이런 실패자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단과 훈련을 받은 어린 소년, 비록 왜소하였지만 그를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이끄는 모습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모습과 그 입에 나오는 험담과 엄포로 인해 사울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칼 한 번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아웅다웅 우물쭈물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리지만 왜소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골리앗에 대한 의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즉 의로운 분노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의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평상시 양을 치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평상시 양을 치는 자리, 평상시 들에 있는 자리, 들짐승으로부터 공격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이었지만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연해 있는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훈련의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셨음을 나는 훈련을 통해 압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사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골리앗에게도 건져낼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훈련. 일상의 삶의 훈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건져주시는 승리의 경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용맹과 기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 열방계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은 혹 목사님, 다윗이 우리랑 비교할 만한 존재입니까? 다윗과 우리는 달라요. 출신 성분부터 다릅니다. 태생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동화처럼 여겨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 영적 군사로 세워진다면 다윗의 승리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무장시켜서 다윗이 이룬 골리앗에 대한 승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승리를,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훈련의 자리, 이 훈련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환경이 어려운가, 넉넉한가, 빡빡한가, 여유로운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 내가 얼마를 들고 있느냐,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느냐,
이것이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훈련에 있어서 처한 환경, 이 주변의 환경으로 승패가 갈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훈련의 성패를 가름하지 않는다.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닌 임재의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임재의식.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임재의식. 크게요. 임재의식. 자, 그렇다면 임재의식이 뭐냐?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빨간 글씨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in us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자, 이게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의 발톱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하냐, 골리앗이 얼마나 위협적이냐, 무섭냐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이 의식, 이 임재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을 보면 아스루 제국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남유다는 곧 망할 것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대군을 물리쳐 승리를 거둔 히스기야 왕의 임재의식을 살펴봅시다.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와 함께 하는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사내립의 군대보다 크다라는 임재의식이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안심하니라. 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환경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이 임재의식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 어떤 징벌을 받을까, 어떤 죄를 받을까, 어떤 벌을 받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잘못을 인해서 나를 떠날까.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암에 걸리는 게 두렵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게 두렵습니까? 돈이 없는 게 중요합니까? 집이 없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며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 주옵소서. In us.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With us. 저는 성도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미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약해서 날마다 마음이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훈련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받음으로, 훈련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의식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식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훈련자라서 우리 속에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의 하나님, 견고한 임재의식이 채워지는 훈련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될 때 마음에 먼저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까? 어떻게 하면 이 큰 문제 앞에서,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높일까? 더 깊게 생각할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 거룩함을 경험하는 예배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공동체와 소그룹 모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식을 분명히 붙잡는 성도가 되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교 40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가? 자신에게 자주 물으면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하며 이 훈련의 자리를 기꺼이 달려가는,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 열방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주 열방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 열방교회입니다. 나는 주 열방교회입니다. 우주교라고 하는 이 훈련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수혜자임을 깨달으십시오. 훈련 후 준비된 제자가 되어 평생 은혜의 시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영육간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거나 쉽거나 어떤 환경,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환경이 아닌 임재의식을 높이며 훈련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고 쓰임받아 하늘 높은 곳까지 높아지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